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2세기로 접어들면서 기독교는 로마 제국의 외곽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유럽, 북아프리카, 팔레스타인을 넘어 메소포타미아까지 전파되었습니다. 이때 가장 강력했던 신앙의 요충지 중에 하나가 오늘날 터키로 알려져 있는 소아시아에 있던 교회입니다. 비록 지금은 이슬람으로 바뀌어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이 거의 닫혀 있는 상태이지만 소아시아의 교회가 처음 선 것은 사도 바울의 선교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선교 여행 때마다 그곳에 들렀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복음 전파의 발판으로 삼은 곳은 비시디아 안디옥이었습니다. 그는 주로 사람들이 많이 있는 큰 도시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1세기 말쯤 사도 요한은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핍박이 시작되면서 반모섬으로 유배되었습니다. 거기서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나중에 에베소로 다시 돌아와 트라이아누스 시대까지 살다가 12제자 중에 제일 마지막으로 죽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제 있는 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또한 7교회의 사자에게 보내는 메시지 중에서 두 번째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보냈습니다. 이 시간 본문을 통해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시아 7교회 중에서 두 번째 편지를 받은 수신자와 송신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8절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이 편지의 수신자는 서머나 교회의 사자입니다. 서머나는 여기에 언급된 소아시아의 7도시 중에 유일하게 지금도 현존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이곳은 에베소로부터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항구 도시로서 소아시아의 수도였던 버가모와 함께 상당한 번영을 누렸던 도시입니다. 소아시아의 모든 도시가 그러하듯이 이 도시도 우상숭배와 황제숭배가 있었습니다. 그런 이곳에 언제 어떻게 교회가 설립되었는지는 알려진 바가 없지만 폴리갑의 전기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동안 이곳으로 건너와 교회를 세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 예루살렘이 함락된 AD 70년을 기점으로 유대인들은 대거 이곳으로 이주해 와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온 유대인들은 로마 정부와 손잡고 서머나 교회를 핍박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서머나 교회의 초대 감독인 폴리갑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폴리갑은 본문을 기록한 사도 요한의 제자로서 안토니우스 피우스 황제 때 순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핍박 속에서도 서머나 교회는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이 편지의 송신자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즉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1장 17절 18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처음이며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머나 교회의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과 나중,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신 예수님이야말로 극심한 핍박으로 순교적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서머나 교회의 위로자로서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당신이 직접 우리들이 받는 고통을 몸소 체휼하셨습니다.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몸소 겪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참 위로자가 되십니다. 만약 예수님이 우리의 고통을 이론적으로만 아시고 체휼하지 않았다면 자칫 예수님의 위로가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위로받는 사람도 자기와 똑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의 말이 더 위로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위로를 형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겪는 고통보다 그 이상의 최고의 고통을 체휼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참 위로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께 우리의 아픔과 속상함과 고통을 아뢰어야 합니다.
그럴 때 참 위로와 격려뿐 아니라 새로운 힘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도 위로와 격려를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친구, 이웃의 위로와 격려도 감사히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고통 중에 있는 자를 위로나 격려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칫 이것이 정죄나 책망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마치 욥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기 위해 왔다가 정죄한 것처럼 고통 중에 있는 자를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혹은 자신을 높여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고통 중에 있는 자에게 더 무거운 멍에를 지우게 해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서머나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9절 10절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은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온갖 불이익을 감수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가 신앙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또한 로마 정부로부터 직장을 잃거나 재산을 압류당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서머나 교회에게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있는 것도 빼앗기고 아무것도 구할 수 없는 철저히 낮아진 성도에게 오히려 부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요함은 물질적인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요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적용되는 역설적 진리입니다. 세상적인 안목으로 보면 서머나 교회는 환난으로 인해 궁핍해 보였습니다. 그들은 어렵고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와 정반대로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부유한 자로 보셨습니다. 왜냐하면 서머나 교회는 믿음이 충만하였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하나님께 받을 상급이 컸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부요함과 궁핍에 대한 기준은 우리와 다릅니다. 예수님의 부요함과 궁핍은 세상적인 소유의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함과 인색함가입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은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진정한 부자로 보십니다. 예수님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서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는 많은 소출로 곡간을 크게 지었지만 그날 밤 하나님께서 그 부자의 영혼을 데리고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비유의 결론으로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에서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금전의 수치가 부요함과 궁핍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것이 인생의 성공과 실패의 잣대가 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것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교회의 평가 기준도 금전화, 수치화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목회자의 성공 여부도 금전화, 수치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크고 성도가 많으면 좋은 교회, 사례비가 높으면 성공한 목회자라고 평가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참목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을 비롯한 사도 바울은 성공한 목회자가 아니며 더욱이 참목자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숫자적 기준을 버리고 예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지금도 성도들에게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물질적 궁핍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미 만유를 소유한 상속자여 썩어질 재물로 이 땅에 쌓아두지 않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늘에 쌓아두는 진정한 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성도를 근신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자신에게 닥친 환경에 대해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은
성숙한 신앙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황이 좋으면 감사하다고도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모세와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퍼부었습니다. 그러나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변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도 확연히 다릅니다. 불평과 원망을 달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단 2명을 제외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 죽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칭찬도 인정도 받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환경을 탓하지 않고 인내하며 믿음을 지킨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단 한마디의 책망도 받지 않고 성경에 모범된 신앙의 모델로 기록되는 영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어떠한 영광도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조롱받았습니다. 당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고난과 괴로움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들처럼 우리도 어떠한 환경에 처하더라도 환경에 굴하지 않으며 일관된 신앙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환경을 전혀 무시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은 조건이 본질을 바꾸는 시대입니다. 돈이나 힘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처럼 환난과 궁핍 속에서도 인내하는 신앙을 견지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도 서머나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를 괴롭히는 자들에 대해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었는데 이들의 정체는 사탄의 하수인들이었습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은 AD 70년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서머나로 이주해온 유대주의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서머나로 이주해 올 때부터 회당을 중심으로 강력한 세력을 형성하고 로마 정부와 결탁하여 서머나 교회를 핍박하였습니다. 이들은 혈통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내세워 자신들을 선민으로 자처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단지 표면적 유대인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인정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선민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구원자로 영접하는 자들입니다. 표면적 유대인들은 껍데기만 유대인이었을 뿐 그들이 자랑하던 율법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가 왔음에도 자기들 손으로 죽였으며 죽인 뒤에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였습니다. 그 예로 서머나 교회의 감독 폴리갑이 유대인들의 손에 의해 안식일에 화형을 당한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서머나의 초대 감독이었던 폴리갑이 빌라델비아 성도 11명과 함께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 역시 그 자리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폴리갑이 화형당하던 날이 유대인들이 그토록 준수하고자 애썼던 안식일이었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선민이라고 하면서도 그토록 자랑하던 자신들의 율법마저도 지키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자칭 유대인들이라 하는 자들은 서머나 교회를 핍박함으로써 자신들이 사탄의 하수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였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운다 하더라도 거짓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거짓을 감춘 가면은 벗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비판을 받는 사이에 이단들은 사람들에게 달콤한 말로 유혹합니다. 물론 교회가 잘못하여 비판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용하여 자기 의를 내세우는 이단들은 지금 당장에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을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그들의 거짓 정체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다시 거룩함을 회복할 때 하나님은 교회를 높여주십니다. 그리고 거짓 이단들의 정체를 만방에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단을 비판하기에 앞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말씀으로 먼저 성찰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칠 것은 고치고 버릴 것은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단의 어떠한 비난에도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예수님은 앞으로 마귀가 서머나 교회 성도 중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믿음은 변치 말고 충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고난 속에서도 충성하면 생명의 관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서머나 교회에 대한 박해는 10일 동안 계속될 것입니다. 여기서 10이라는 숫자는 만수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10일 동안이 어느 정도의 기간인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를 로마의 도미티아누스와 데시우스 황제 치하의 10년간의 극심한 박해의 길을 의미한다고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로마 황제 중에 10명의 박해자들의 시대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하나님의 허용하신 고난을 견딜 수 있는 적정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봅니다. 어쨌든 이 10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고통과 동시에 제한된 시간이라는 이중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숫자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제한된 시간이라 하더라도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라는 말로 미루어보아 그들에게 닥치게 될 환난이 견디기에 결코 쉬운 환난이 아님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고난 속에서도 신앙을 지킨 자들에게는 그에 따른 상급을 주십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맹목적인 희생을 요구하시며 나를 따라오라고 외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에 비교도 안 될 큰 은혜를 예비해 두십니다. 당시 서머나 도시에서 벌어지는 운동 경기에서 이긴 선수에게는 화관을 씌워 주었습니다. 서머나 사람들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고 했을 때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당장의 고난 속에서도 앞으로 올 영광을 바라보았습니다. 고난 너머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지금의 고난을 인내하였습니다. 성도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은 그들이 겪은 모든 고통과 역경을 충분히 보상할 수 있는 영광의 자리가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지키며 고난을 받는 것을 요구하는 예수님의 음성은 무자비한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쁨이요 영광으로의 초청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현재의 고통을 참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잠깐의 고통을 참고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받기를 권하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잠깐의 쾌락보다는 영원한 영광을 위해 고난을 인내할 것을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결코 맹목적인 희생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잠시의 고통과 고난에도 신앙을 지킬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현실의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도 고난 너머의 상급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지금 당장의 고난보다는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고난 중에서도 인내할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교회들을 향한 예수님의 약속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않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둘째 사망은 최후의 심판을 통한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둘째 사망의 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악한 자들이 영원히 거하게 될 불못을 말합니다. 따라서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자는 지옥의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자는 영원한 죽음의 해를 입지 않고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삶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지키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보면 믿음이 아닌 다른 것에 가치와 우선순위를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 명예, 권력에 가치를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듣고 배움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이러한 잘못에 빠집니다. 그러하기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자기 포기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의존이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에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편지를 통해 고난 중에서도 믿음을 지킨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죽도록 충성하길 권면하셨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지키면 영생의 관을 주시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 환난을 이겨내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과 영생을 얻어야 합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 같이 고난이나 환난 중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서머나 교회 성도들처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또한 저희 교회가 어려움 중에서도 믿음을 지켜서 서머나 교회가 받는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저희들이 믿음을 굳건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